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등이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루미친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구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구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천군천사로 지켜 돌봐 주옵소서.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할 때 말을 더듬지 않게 하시고 어둠의 영, 악한 영들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공격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지켜 돌봐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는 은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들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는 그런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설교 제목은 나를 잘 아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 4주에 걸쳐 택하심과 부르심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택하심과 부르심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미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뜻은 다 계획되어 있었고 하나님의 뜻은 정해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인생의 미래를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각 사람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의 끝을 다 아시고 또 인생 스토리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다 깨트려 보십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건들을 마주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마치 소설이나 드라마, 영화 같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스토리를 크게 구분하게 된다면 세 분류로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지나갔던 과거,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현재, 그리고 장차 일어나게 될 미래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 현재, 그리고 과거와 또 현재에 일어났던 일은 기억합니다. 그 스토리가 무슨 내용이었는지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과거의 일들을 다 기억하지는 못해요. 과거의 일들이 때로는 기억이 가물가물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아예 기억하지 못하는 과거도 있고요.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알고 계신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정확히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결코 하나님의 시선에서 피할 수도 벗어날 수도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접하고 또 다양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심지어 가족이나 배우자라 할지라도 내 마음속 그 깊은 속내까지는 다 알지 못할 때가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내용이 오늘 시편 139편에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도대체 나라는 존재를 어디까지나 또 얼마나 어떻게 알고 계신 걸까요? 본문 1절과 4절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느 정도까지 아시느냐? 우리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나의 생각까지도 다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기 전에 씻고 나왔는지 안 씻고 나왔는지, 어제는 몇 시에 자려고 누웠는지, 또 오늘 아침에는 몇 시에 일어나는지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과 태도로 예배하는지, 또 이번 한 주간을 내가 어떻게 보냈는지를 다 아신다는 겁니다. 내 생각, 내 행동, 내 마음 상태를 아시고, 그리고 내가 그냥 이렇게 툭 내뱉는 말까지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마치 집에 이렇게 홈캠, 요즘 홈캠을 되게 많이 다는데 홈캠이 달려 있는 것처럼 우리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삶의 패턴과 습관과,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강점, 장점과 약점, 그리고 우리의 어떤 영적 상태까지도 어떠한지를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언제부터 이렇게 우리를 아셨을까요? 본문 2절 말씀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전에 넘겨주시면 본문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여기서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신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주 먼 장소에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의 본뜻은 아주 먼 옛날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나의 생각을 바라보시고 또 나를 알고 계셨다는 어떤 시간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 전부터, 또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스케일이 느껴지십니까? 네, 이 말씀을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가 더욱더 느끼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사실을 깨달은 오늘 시편의 저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문 6절과 10절입니다. 시작.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무소부재라는 말은 하나님의 존재와 섭리가 모든 피조물 속에 다 미쳐 있음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께서는 안에 계신 곳이 없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눈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론 머스크가 만든 우주선을 타고 이 지구를 떠난다고 해도, 우리가 심지어 죽어서 천국 아니면 지옥을 간다고 할지라도 영원토록 인간은 하나님의 눈에서 결코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경외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매 순간 하루를 살더라도 우리의 말과 또 행동을 조심해야 하는 것이며 우리의 마음문을 그래서 굳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우리를 감찰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추인 것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숨고 도망치고 꽁꽁 감추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가 은밀하게 지은 그 죄까지도 다 보시고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결코 안전 범죄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결코 피할 수도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도망가려 했던 성경 인물이 하나 있는데요. 성경 인물 중에 한 인물은 이 하나님의 눈을 피해 아주 멀리 달아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구였을까요? 네, 요나서 1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사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그 눈에서 우리가 면전에서 우리를 숨길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부터 절대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시편 139편의 저자인 다윗 역시 사울로부터 무려 거의 10년에 가까이 끊임없이 도망자 신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자신의 이 목숨과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늘 새롭고 숨기 좋은 은신처를 매 순간순간마다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깨달은, 이렇게 사울에게 도망치면서 깨달은 영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에 그 어떤 장소나 공간이라 하더라도 하나님만한 피난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수없이 시편에서 주님은 자신의 피난처임을 고백합니다. 시편 62편 7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다윗은 어떠한 장소나 어떠한 공간에 자신이 거하다 할지라도 유일한 피난처, 나의 힘의 반석과 피난처가 바로 하나님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계속해서 8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음 말씀입니다. 11절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바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이시자 또 내가 피할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고백처럼 바로 여러분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는 오른손이 되어 주실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문 13절과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바로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우리를 보신다는 겁니다. 내 16절에 보면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가 창조가 되기도 전에 주의 눈이 우리를 보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그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대요. 우리의 모든 생애가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은 전지적 작가 시점, 우리를 보신다고 말했는데 우리가 이해하기 좀 더 쉽게 예를 들자면 이 한 권의 책을 쓰는 시나리오 작가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 그 작가가 글을 쓴다고 가정할 때 그는 먼저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뼈대를 잡고 구체적으로 이 스토리를 어떻게 구상하며 써 내려갈지를 기획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글을 쓴 작가는 그 책에 쓰여진 모든 스토리를 완전히 깨뚫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치 그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에 청사진을 미리 구상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성경의 말씀을 다 기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중심과 성경의 중심에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의 역사뿐만 아니라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의 스토리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스토리, 하나님의 그 플랜, 계획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의 그 꿈과 비전이 반드시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바로 여러분들의 미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질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장래 일들을 우리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그리고 우리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함께하는 자는 우리 장래일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처음에는 뚜렷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를 향하신 비전과 꿈은 더욱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확실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면 나를 알고 또 그러면 나를 알면 내가 왜 태어났으며 무엇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는지 왜 하필 이 시대 가운데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인물로 요셉이 있는데요. 우리가 요셉 이야기를 보면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있으셨는데 그것을 요셉에게 뭐를 통해 알려주시죠? 바로 꿈을 통해 요셉에게 암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보여주신 그 비전이 처음에는 그렇게 뚜렷하진 않았습니다. 뭔가 정확하게 어렴풋이는 알았겠지만 명확하게는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월의 흐름과 함께 수많은 고난과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더욱더 명확해져 갔습니다. 바로 요셉 한 사람을 통하여 이스라엘 한 민족, 그 민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계획은 바로 이것이죠. 창세기 45장 4절과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이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그것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또 온 땅에 심한 가뭄이 들어 이 가족들을 부양하게 되었을 때 그 비전을 요셉은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셨구나. 하나님은 그 꿈을 통해 미래를 보여주시고 또 나를 준비하시고 나를 통하여 내 가정과 내 가문과 내 민족을 이렇게 구원하셨구나. 이 사실을 요셉이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보시고 이미 시작과 끝을 다 아십니다. 이게 한 사람의 운명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흘러가는 역사까지도 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못하실 일이 없으시고 능력이 많으시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그 비전, 꿈을 하나님께 물으시길 바라요. 꿈이 있는 자는 반드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확실한 자는 어떠한 상황이 올지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여러분 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분의 영으로 성령이 임하였을 때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반드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여러분들이 찾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청년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태어나기